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드러난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함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한다고 그랬다가 룻기 들어가고 이랬던 걸 아실 거예요. 그만큼 저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어려운 게 이상한 짐승이 나오고요, 용이 나오고요, 뿔이 10개가 나오고 눈이 몇 개가 달리고 이런 표현들, 짐승의 표라고 알려진 666, 14만 4천 그런 어려운 숫자들 어렵고요. 또 이거 종말론에 대한 건 이제 죽는 일 아니에요. 무섭고요.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니까 이것도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니야? 잘못 해석하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이거 잘 안 읽게 됩니다. 성경 일독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성경 일독의 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한번 만나고요. 역대기, 상하쯤 가면 막 족보 나오면 힘들고요.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하고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족보에서 또 시험 들고요. 그리고 어려운 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건 그냥 해치우자 그러고 그냥 글자로 읽는 거예요. 왜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은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읽는 책이지 우리는 괜히 모르는데 읽었다가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예 읽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나 읽는 책이지 신학자나 읽는 책이지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별로 그렇게 안 읽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표현 방식 자체가 어려워요. 나머지 우리 성경들을 읽으면 고개가 수긍이 되어지고 일상의 언어들로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도 심지어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단어나 표현들을 보면 환상이고 상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용 보셨어요? 뿔 10개 달린 짐승을 보셨습니까? 눈이 몇 개씩 달린 짐승을 보셨어요? 말인데 날개가 달리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해야겠고 모르겠고 하니까 안 읽게 되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어렵고요. 이런 문학적 장르, 두 번째로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예레미야 이게 다 상징들이 많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예요. 상징이나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다 이제 제국이라는 큰 압제하는 나라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잘못하면 이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이나 비유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을 쓰는 그 문학을 우리 묵시문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용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들이 늘 멀리해야 되는 사람은 이건 이거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신천지 같은 데 어떻게 합니까? 뭐는 뭐다, 시는 뭐고 칠은 뭐고 숫자가 뭐다,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안 가봤는데 하늘의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 2절, 이건 하나 비근한 예입니다.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표범하면 우리는 알죠. 얼룩달룩한 무늬가 있고. 근데 표범 같고 뭐예요? 그의 발은 곰의 발, 곰의 발은 알죠.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우리는 알죠. 같고. 그럼 조합해 보세요. 몸은 표범 몸 비슷한데 손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은 거 보셨어요? 해석해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여기 보통 이제 T타입이나 이제 저도 이제 공학도고 이제 T타입이니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기승전결이 나와야 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잘 안 읽는 거예요. 저도 안 읽고 싶은 거예요. 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한 용어를 쓰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 성경에 있는 묵시라는 장르를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 세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 하나는 예언, 하나는 묵시.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는데 누군가 드러낸 거예요. 보여지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린 결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쪽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계시의 신앙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는 성경이 계시예요.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럼 예언은 뭡니까? 예언자, 선지자,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비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예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예자가 아니고 무슨 예자라고 그랬어요? 맡길 예자,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나 예언자가 기도하다 깨달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설교가 오늘날의 예언이죠.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럼 묵시는 뭘까요? 한자를 보면 이 묵자가 잠잠할 묵자입니다. 볼시. 그러니까 잠잠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서 알 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딱 보면 이거 의자, 이거 마이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은연중에 알다, 은근히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할 때라든가 너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할 때 우린 계시라고 한다면, 묵시는 계시와 비슷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있을 때 하늘의 환상이나 하늘의 상징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묵시를 줍니다. 조금 달라요, 계시와는. 보세요.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로서는 독립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신약을 쓰고 있는 신약 시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계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와버리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합니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틀렸어, 로마 제국 악해, 너희는 비복음적이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 하늘의 뜻이 임하고, 사실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통하여 혹은 신약을 통하여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시라는 장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하늘로부터 온 환상이나 상징이 어떤 뜻이다라는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이 묵시가 왔는가, 왜 하나님이 묵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65권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는데 66권부터 새로운 마음일까요? 65권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이셨는데 66권째 요한계시록은 다른 얘기일까요? 65권까지는 하나님 복음에 대한 얘기였는데 66권부터는 새로운 복음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알고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결국 그 복음.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전에 65권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뭐가 있어, 비밀이 있어, 이거 찾아야 돼, 14만 4천 찾아야 구원받아. 그럼 65권에 있는 예수는요? 뭐하러 그 얘기했어요? 66권 그 비밀만 찾으면 되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만 따로 아는 비밀한 지식을 주려는 책이 아니에요. 신천지같이. 이미 주어진 복음, 이미 선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는지, 그 최종의 장면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하는지,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승리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복음의 완성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65권까지는 예수님 얘기였다가 66권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요한계시록도 결국 예수를 통하여 응하여야 지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밀을 캐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럼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게 초림 예수죠. 그럼 구약 이야기는 뭡니까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이 그 얘기예요. 예수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구원받는다에 대한 얘기가 구약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셨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재림 예수가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뭡니까? 재림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라니까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나머지 바울서신이나 공동서신의 책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림 예수가 구약을 성취했듯 재림 예수는 신약을 성취할 거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복음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죠.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초림 예수가 왔다면 이 계시록에 쓰인 대로 재림 예수가 온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가능한 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해석할 것이고 그 상징과 환상들도 이미 스가랴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들로 해석하는 방식이 맞죠. 그러므로 이 책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책이고, 이 책은 생소한 새로운 사실, 새로운 복음을 발견하는 책이 아니고 내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전하고 마지막까지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복음입니다. 시대적 배경도 좀 볼게요.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걸 알 겁니다. AD 60년경에는 네로가 유명했고요. AD 90년경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가장 핍박의 정점에 있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AD 90년, 사도 요한이 한 90세쯤까지 살았다 하니까 도미티안 시대거든요.
도미티안이 황제라는 그 직위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늘 그들의 인사는, 로마 사람들의 인사는 이겼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나의 복음입니다. 나를 잘되게 할 존재라는 거.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인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떤 로마 사람이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그 동네에서 장사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가게 안 가요. 그 가게 망해요. 재산 몰수당하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고문당하고요, 핍박당하고요, 굶어 죽고요, 못 사는 겁니다. 그 시대가 도미티안 시대예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아닙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100km나 떨어진 섬 반모섬에 유배를 가죠. 그 유배지, 우린 섬 그러면 휴양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아니죠. 여기는 채석장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세 노인이 유배 가가지고 돌 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은 어땠을까?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교회 상황들은 어땠을까? 예수가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재산이 몰수당하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게다가 그 당시 사도라고 남아있던 요한도 반모섬에 끌려갔어요. 절망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교인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로마의 핍박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오늘날은 다릅니까? 예수 믿고 손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세상은 뭐가 주인이죠? 우리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주식 봤어? 부동산 봤어? 부동산 몰랐어? 돈 좀 벌었어? 통장에 얼마 있어? 어떻게 해야 돈 벌어? 주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웃기시네.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삽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땅에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의인이 핍박받는가? 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건강이 상하는가? 왜 나는 자꾸 돈이 없어지는가?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달랐을까요? 그 90세 노인이 돌을 캐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간으로선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 묵시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오는 겁니까? 이 땅에 하늘이 온다고요. 그게 묵시예요. 절망하는 이 땅에 하늘이 와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계시록 1장 9절과 10절에 좀 생략하여 좀 압축하여 말하면 이렇게 적혀 있죠.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누가? 요한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뭐 이렇게 막 심판의 날 이런 의미보다 주일을 얘기해. 오늘 부활 후 첫날, 우리가 뭐 이 주일 있잖아요. 주일에, 부활 후 첫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더니 드디어 하늘이 요한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용어는 어쩌면 요한 묵시록이 맞아요. 하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이르되 너가 앞으로 보는 것 두루마리에 써서 편지 보내라는 거. 어디로?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계 등 7교회. 7은 계시록에서 충만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7개 교회에만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 유니버설한 이 보편적 교회, 오늘날의 이 교회까지를 포함하여 이 계시록을 보내란 얘기요, 남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읽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얘기하여 핍박받는 그 상황을 뭐가 보고 있다?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알고 있다. 진짜 하늘이 존재하니 너희는 배교하지 말고 그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핍박 당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보며 핍박을 참아내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안 시대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거든요. 근데 그 아들조차도 신격화합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동전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도미티안 시대에 쓰였던 동전인데, 저 꼬마 아기 있잖아요, 천사처럼 보이는, 저게 도미티안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구와 같은 세상 동그란 지구 위에 서서 7개 별이 있잖아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황제조차도 온 세상을 지배한다, 그 뜻이에요.
도미티아는 황제이고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게 저 7별에 있는 겁니다. 저걸 인정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면서 계시록 1장 16절을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몇 개 별이 있어요? 7별이고 이런 겁니다. 묵시라는 게. 도미티안 7별의 주관자가 아니고 누가 이 별의 주관자다? 예수가 주관자다. 이게 묵시예요. 도미티안에게 절하지 마. 하늘에 너를 보고 있는 진짜 7별의 주인인 예수가 계셔.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된 주권은 황제에게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성경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만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2순위에 놓고 1순위에 예수를 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묵시록이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진짜 하늘이 있으니까, 진짜 예수가 보좌 위에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핍박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현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묵신문학이니까. 표현이 어려워도 이게 시간순으로 직선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해를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현도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어렵습니다. 구조만 잘 알아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보여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4덩어리입니다. 왜 4덩어리냐면 1장, 4장, 17장, 21장에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장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1장에서 3장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모습, 서론과 7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4장에서 또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16장까지를 끌고 가는데 심판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7 인, 7 나팔, 7 대접 점층적으로 강화되면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면서 20장까지 끌고 가는데 사단의 완벽한 패배, 최후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다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21장, 22장을 끌고 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직선적 구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7 교회 보여주시고 심판한 다음에 완전한 사단의 멸망이 있고 최후의 승리가 있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가 단순한 직선 구조가 아니고 그림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구조입니다. 요한이 하늘과 땅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1장에서 하늘이 보였잖아요. 1장이 하늘 얘기거든요. 성령 안에 끌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 땅의 7 교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4장, 5장 가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가 보여져요. 6장에 내려와서 이 땅의 심판, 7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요. 막 14만 4천 명이 또 막 노래를 해요. 하늘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 하늘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 계속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장절의 구분도 없거든요. 읽다 보면 이게 심판 얘기인가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나와요. 이게 뭐지? 근데 막 용이 나오고 막 열불이 나오고 막 눈이 나오고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뭘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핍박당하지, 환난당하지. 땅에는 환난이 있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지금 그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어. 천군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을 통치하는 여호와야라고 찬양하고 있어. 이 땅이 진짜가 아니야. 하늘을 보며 이 땅의 핍박을 참아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인내하고 땅에서는 하늘을 소망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계속 어디로 데려가요?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데려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데려갔다. 하늘 보좌 앞에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땅에서 너무 힘들지?
황제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핍박받지, 박해받지, 억울하지. 왜 이렇게 더딘지 힘들지,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어렵지.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에서 너희를 보고 계셔. 그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어. 하늘엔 예배가 있어. 하늘이 현실이야. 리얼리티야. 넌 그렇게 기억해야 돼. 땅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늘이 있어. 하늘을 보며 이 땅의 고난을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도 하늘로 끌려 올라가죠. 땅에서는 눈물과 핍박과 궁핍과 불의가 있지만 하늘에서는 찬양과 승리와 선포와 영광과 완성된 구원이 보여지거든요.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 리얼리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이 전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공동번역에서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을 마음을 쏟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위에 마음을 쏟고 땅에 마음을 쏟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본향이야. 너희가 마음 써야 될 것은 위야. 위라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 하나만도 복잡한데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 심판받고 우리 빨리 구원받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근데 형태가 이렇습니다. 아니, 그냥 7이 왜 필요해요? 한 번에 끝내도 되잖아요. 7도 너무 많은데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의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세지면서 7번째 인을 뗄 때 우린 뭘 기대합니까? 사단이 멸망하는 걸 기대하잖아요. 7인을 딱 떼면 7나팔이 나와요. 아, 그래, 한번 참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하고 7번째 나팔이 오면 우린 뭘 기대해요? 아, 이제 끝이다. 7나팔이 부는데 7대접이 나와요.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이게 장절에 구분 없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심판의 사이사이에 또 예배가 나와요. 하늘로 또 끌려가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막 섞여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판도 복잡해요. 그러나 이 본래 본경, 본래의 상황과 그 상황 사이에 들어간 삽입된 상황, 이게 또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한 방에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자꾸 막간을 주시고 왜 시간을 끄시는가?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다 말고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두 증인,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핍박을 참아내고 너희가 받은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니? 하나님 심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의 완전한 심판보다 오히려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 번의 경고와 기다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만 소망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소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만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는 사랑의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두 가지, 공포심 없어야 돼요. 호기심 없어야 됩니다. 공포심, 이거 무섭고 어렵고 잘못 읽으면 안 돼. 복음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호기심. 야, 666이 뭘까? 14만 4천이 뭘까? 이 10불 달린 짐승이 뭘까? 이게 뭘까? 그거 답내려 주신 사람 찾아가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그 박광림 목사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는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그럼 여러분도 맞아, 그렇잖아, 박광림 목사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능력이 없네, 영험하지 않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가보면 신천진 거예요, 여러분. 고생 좀 할 겁니다. 자초하시는 거예요. 공포심이 자초하고 호기심이 자초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65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가 66권에서 666 모른다고 지옥 보내요? 14만 4천을 모른다고 지옥 보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는 것이 좋죠. 66권까지 복음의 이야기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음이라니까요. 이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이 묵시를 더 알게 함으로 결국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서운 비밀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으려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는 그런 무지함을 버리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천하에 공개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는 소명의 길로 이 요한계시록을 아름답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다른 무슨 비밀한 진리를 찾기 위한 책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깨닫고 끝까지 붙잡기 위한 책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의 공포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마시고 죄 하나 짓고 막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 마시고요.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복음 아래 있잖아요. 예수 아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늘의 소망 들도록 살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믿고 자유하시고 기뻐함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하나 추천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계시록 가장 좀 보편적으로 읽으시려면 그냥 스토리 요한계시록, 전 이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분이엘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냥 스토리 요한계시록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임팩트 주고 마음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한 단어를 구했습니다. 한 단어를 주셨죠. 너무 천박한 단어 같지만 너무 쉽게 이해하라고 주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영테크하는 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딱 알아듣겠죠? 여러분 요즘 뭐에 막 온통 관심이세요? 그놈의 재테크, 재무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재무 기술, 돈 버는 기술이잖아요. 왜 그렇게 돈 벌려고 그래요? 물어보면 노후에 잘 살아야지. 한 5만 년 사실 건가 봐요. 한 10만 년 사실 건가 보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켜줄 것 같은가 보죠. 아침마다 주식 보고 부동산 보고 코인 보고 뭐가 올라니 내가 그걸 왜 팔았니 뭐 맨날 그 얘기하고 거기 누가 좀 벌었다는 마음이 막 쫄려가지고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내가 그 아파트 왜 팔았을까? 지금 뭐 몇 억이 됐다며. 영테크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 영혼에는 뭘 투자하고 있냐? 너 여기 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천국 있는데 너 본향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니? 하나님 만날 건데 너도 하늘의 예배를 드릴 자가 될 텐데 주님 만날 때 뭘 준비하고 있니? 24시간 시간 동안 너 뭐 하고 있니? 옆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영테크도 좀 합시다. 영테크도 이게 아니에요. 예. 영테크 합시다. 영테크 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예. 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거잖아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뭡니까? 재무설계사의 계시라. 어디 여의도의 계시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종목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가 보여주셨잖아요. 불행한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사는 인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와 그것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를 모르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천년만년 살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테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영테크 아니에요? 너무 천박한 단어 같지만 너무 좋은 단어 같아요. 일부 예배 끝나고 누군가 손잡고 꼭 저의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영테크 좋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심긴 거죠.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이 땅 전부 아니야.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죽음으로 끝나는 삶 아니야. 그 이후에 진짜 리얼리티가 있어. 하늘의 삶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가는 동안 저는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에게 임한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은 계시 곧 복음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24시간 중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좀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뭘까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길이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걸 준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도미티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재테크가 아니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왕이시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 끝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인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후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 이런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요한의 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다른 것이 왕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늘의 실체를 보고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환상을 보고 위로받고 소망하는 일이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요한과 같이 주님을 보며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오늘같이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